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에게 조금씩 타협의 여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저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고, 이후에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몰아내는 대신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럴 수도 있을 만한 일이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헌신에는 늘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몰아내지 못하고 종으로 부리던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런 조금 부족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책망하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부린 것을 일종의 언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들과 맺은 언약을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여기셨다는 점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에서 사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의 관계는 우리에게 십계명 서문과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니 너는 나 외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계명과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반면 오늘의 언약은 사람과 언약하지 말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볼 때 이 첫 번째 계명과 오늘의 언약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가나안과의 주민들과의 관계가 곧 그들의 신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는 것은 곧 그들의 제단에 참여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고 동시에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거역하여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절에서 경고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들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 것이 그들의 우상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맥락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요 참된 예배라고 교훈했습니다. 이로써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여호와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죄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삶을 따라 본받음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불신자들과 일체 접촉하지 말라, 그들을 모두 배척하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사도의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고찰과 분별이 없이 이 세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직관적인 예로 이 시대는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드라마, 영화, 문학, 사람들의 말들, 이 모든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문화의 산물들이 돈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성찰이나 고민이 없이 이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 역시 알지 못하는 중에 돈을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하자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삶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